한 사람, 많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사람, 많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담과 하와 또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데려가다라는 말 있죠. 이 데려가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카흐를 쓴다고 합니다. 이 라카흐라는 말은 선택하다, 붙잡다,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이끌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끌다 또는 인도하다, 데려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의 뜻은 선택하다, 붙잡다, 고정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속품이나 기계처럼 아담을 에덴에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에덴을 그곳에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고 두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덴에 두신다라고 할 때 이 두시고라는 말 있죠. 두셨다. 어디에 두었다라고 할 때 이 둔다라는 말은 누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단순히 그냥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머무르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안하다, 안식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문 곳에서 평안과 안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 아담에게 부담과 책임의 장소가 아니라 유혹과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했어요.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게 설명이 나올 텐데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 많은 자유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17절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자, 선과 악. 이것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명령입니다. 일종의 하나님만이 이 선과 악, 즉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일종의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은 자유의 영역으로 두셨지만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기면 죽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잠시 엉뚱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몰랐고 죽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었을까? 이거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선악과는 신호등 같은 겁니다. 신호등. 자,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길을 건너고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멈춰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저거와 상관없이 움직일 거야 라고 말하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질서를 어기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런데 인간은 알면서도 안 지킵니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거나 경찰에게 걸렸을 때 흔히 하는 핑계들이 뭡니까? 바빠서 그랬다.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 나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요즘 동해안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과 동물이 죽고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강릉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 60대 남성을 붙잡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왜 불을 질렀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날 무시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답을 듣고 그럴 수 있지. 무시당하면 산에 불을 지를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일 역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핑계였다라는 점입니다. 산불은 그 일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상처가 남겠지만. 하지만 아담의 이 불순종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말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에덴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생명나무는 먹으면 뭐 역시 생명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 대비를 동산 한가운데 두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동산 한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치 신호등처럼 이것을 보고 준수해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생명나무를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강건케 하는 특별한 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체가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생명을 강건케 하는 특별한 나무다. 먹으면 뭐 건강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와 관련해 설명하면서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성례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성례전이었다. 즉 성찬과 세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이란 무엇이냐면요. 그 라틴어의 뭐 사크라만트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특별한 교회의 의식을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성체, 세례, 견진, 고해, 혼배, 병자, 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도 굉장히 의식을 갖고 성례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하고 또 누구 어떤 병자를 만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성찬 그리고 세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난받기 전날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성찬과 또 세례를 베풀어라 했던 이 2가지,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명령하신 이 2가지 성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이 성례전, 즉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나무와 같은 구약의 상징이 바로 홍수 후에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다라고 설명도 합니다.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일종의 이것도 생명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덴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나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였다. 자, 선악과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두신 것입니다. 그걸 범죄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을 해서 인간이 범죄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 사탄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뱀이 아담에게가 아니라 여자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사탄은 항상 질문을 잘해요. 굉장히 질문을 잘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 항상 무언가를 살짝 틀어서 질문을 합니다. 1절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쓱 보면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이 나와서 질문을 어떻게 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을 바꿨어요. 긍정형으로 어떤 규칙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형 질문으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조작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탄의 말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사탄의 질문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틈을 줍니다. 사탄의 말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하면서 미끼를 문 듯이 신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사탄의 이 교묘한 질문에 자, 먹어라 했던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2절과 3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어떤 왜곡이 일어나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고. 자,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와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추가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추가를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은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추가를 해버렸습니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여인의 어떤 무지함 또는 거짓말 또는 왜곡으로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뭘까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었다는 겁니다. 충실하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먹으려면 건드려야 되는데 건드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잘 지킨 거예요. 또 칼빈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와가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속은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하와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성을 나타내려 했다고 이해한다. 칼빈의 해석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사탄은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얼마나 더 잘 믿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있었는지 너 들어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않는다. 난 그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다. 라면서 자신의 경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잘 지키고 있는지를 말하게 함으로써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초막 3개를 만들고 이것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와 역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라는 책을 쓴 김희곤 교수의 책을 보면 이 뱀의 유도법에는 완전한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금지의 대상이 된 것인 양. 그렇죠. 모든 건 마음대로 해라.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어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하와는 거꾸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뱀의 견광구회에 여인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응답한다. 이에 대해 뱀은 그 다음 대화를 좀 대담하게 이끌어가는데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도괴시켜버린다. 뒤집어버리고 붕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는커녕 결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었다. 원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 논리로 과장하고 왜곡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와도 신앙적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니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하와는 뱀을 우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틈을 이용해서 뱀이 어떻게 하와를 무너뜨리는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와야, 너 참 대단하구나. 너의 그런 겸손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신앙적 열심을 보니까 너도 하나님 못지 않다야. 응? 너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지금 아주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넌 능력이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내 능력을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 아마 인정해 주실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네가 더 막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능력이 아깝다. 너 능력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더 많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이런 물론 제 개인적 상상입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부추김에 하와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야,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다시 한번 긍정의 힘을 가져봐. 라고 얘기하니까 보는 눈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이전엔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신이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는 거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눈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는 걸 좀 더 잘 지키고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보는 눈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예. 말을 듣고 눈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잠깐 바뀌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야, 내가 이거 먹고 더 똑똑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그래, 내 남편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치 복권을 긁어서 당첨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뭐 헌금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어리석은 다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사람이 뭐 능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 교회가 커지고 교인도 많아지면 뭐 아니면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분이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교회 세우시면서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럴 거였으면 황제를 전도해서 황제를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시켰죠. 그런 거 없잖아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비난받고 이런 사람들 갖다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퍼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훌륭한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고 무너지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군종 목사로 지낼 때도 목사님, 계급이 높은 사람이 지휘관이
부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맞는 말 같지만 그건 그냥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건 아닙니다. 뭐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하와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배필이었던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아담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도 그냥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와가 여자가 유혹당할 때 남편은 어디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장 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마지막 셋째 줄부터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냥 뱀이 유혹할 때 아담 하와가 그냥 같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냥 범죄의 동조자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지만 결코 동등한 존재는 아니죠. 선악과를 알고 생명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결코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근본적 차이점을 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보시면 아담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로 인해 인류가 죄악 가운데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어떻게 인류가 다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자, 낮추고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교만이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더 좋은 세상, 더 잘 되는 것, 더 하나님을 위해. 자, 이게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믿음을 부각시키려고 어리석은 짓들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누군가를 제거해야 한다고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원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원수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면서 그들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참함, 즉 죄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자신들의 두 눈이 밝아져서 뭐 합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다라는 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의 실체, 자기들의 실존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냥 나뭇잎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였어요. 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많은 나뭇잎이 많은데. 자, 보통 교회 학교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예. 오른쪽 그림 보면 뱀도 참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나와 있죠. 아니, 뭐 저런 거에 속을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뱀이 그 고대의 많은 교회들은 뱀을 표현할 때 그냥 이런 징그러운 뱀으로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지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천사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그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원시인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만 가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저런 이미지였을까요? 예. 이거는
그 성경 말씀을 좀 오해한 데서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무화과 나뭇잎을 보면요, 이걸로 뭔가 가리고 뭘 해서 옷을 해 입기는 뭔가 좀 어설픕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옷을 해 입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하려면 무슨 야자수 잎이나 뭐 이런 거 아주 큰 걸로 하면 되는데, 아니면 더 질긴 것들 많잖아요. 근데 뭐 굳이 뭐 저걸 했을까? 이 무화과를 왜 성경이 기록했는지 랍비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 미드라시 랍비들의 설교라는 책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화과라는 뜻의 트에나는 슬픔 또는 문제거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토아나와 음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에나, 토아나, 그러니까 자음만으로 히브리어는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음 값이 똑같습니다. 트에나, 토아나.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잎사귀가 바로 세상에 슬픔을 들여온 잎사귀라는 말이다. 세상에 들여온 것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무화과 잎을 갖게 되었다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슬픔,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 슬픔과 문제가 뭐냐?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음.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화과 나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에나와 토아나는 자음값이 같기 때문에 무화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한다? 죽음을 생각하고 불순종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로운 생명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면 아담의 불순종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은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중심성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내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무시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더 잘 돼서 하나님을 높여야지라는 아주 지극히 신앙적 열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더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잘하려다가.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씀을 대비하는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 첫 번째 3절, 6절, 9절 말씀을 보면 악마가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전부 가정법 질문을 던집니다. 하와에게도 그랬지만 악마는 질문을 참 잘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을 해요.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선거철만 되면 이런 사람들 나오고 이단 사이비일수록 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돌을 빵으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복권을 긁기도 하고 뭐 다른 것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돈이 없어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뭐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누군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렇게 하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인간이 능력이 많으면 인간이 자신들의 어떤 뛰어남을 갖게 된다면 그냥 그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빵이 많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나요? 예, 빵이란 말을 물질이나 명예, 어떤 자원으로 바꿔보십시오. 예, 자원이 많으면 부유한 나라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원 때문에 도리어 전쟁을 겪고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악마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그냥 먹는 빵이 아니에요. 돌을 빵으로 바꾸려는, 즉 질서를 깨는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늘 그렇습니다. 에덴에서도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늘 하나님보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좀 깨달아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긍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지 않겠냐.
그게 나의 열심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밖에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5절에 거룩한 도성이나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멀쩡하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일종의 명예욕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주님은 언제나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도 물이 밑으로 흐르지 그 물이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물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코 높은 곳이 성공한 자리가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시험인 8절부터 10절 보면 돈이나 쾌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게 권력이라고 하죠. 다 너의 것이다. 예, 참 좋은 제안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절만 딱 한 번 해라. 야, 눈 한 번 딱 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거절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명예욕과 권력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교회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남겨놓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갤럽에서 조사한 어떤 설문조사 통계 2021년 자료를 보니까 종교에 대한 신뢰성, 그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신뢰성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기대할 게 없다, 더 이상.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60%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 자료를 인용하면서 또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참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편하고 쉬운 악마의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지만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랐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